예,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잘 지냈었습니까? 안녕하세요. 자, 성철 스님 백일법문 상권, 어, 근본불교 사상편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공부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는 휴강이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종합 토론 시간이거든요.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바오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바오 하겠습니다. 예, 자, 도바님도 오늘은 3분만 했습니다. 아, 날씨가 또 추워졌는데요.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이번 주는 이제 설 명절에 들어가서, 어, 뜻깊은 그런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부는, 성철 스님 백일본문 근본불교 사상편인데요. 오늘은 제12장 근본불교의 수행론을 공부를 합니다. 근본불교의 수행론. 지금까지는 근본불교의 경전, 초기 경전을 위주로 해서 부처님이 이제 무엇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의 내용인 어, 중도 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중도 연기를 말이나 문자가 아니라 말과 문자를 떠나 자기 마음에서 바로 체험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수행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수행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그동안 공부한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불교란 무엇인가요? 불교가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는 누구입니까? 깨달은 분이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중도를 깨달았다는 거죠. 중도. 중도란 무엇인가요? 네, 팔정도를 말하는데 대립하는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 것. 나와 우주 만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도의 내용이 이제 연기입니다. 연기. 나와 우주 만물은 실체가 없이 우주 만물이 모든 만물에 의지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도 연기를 우주 만물, 나와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입니다. 존재 원리라 그러고 이 존재 원리인 중도 연기를 다른 말로 진여 연기랍니다. 나 이대로가 연기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고 우리 도반님들이나 이 세상 만물이, 이 세상의 모든 유형무형의 모든 정신적인 물질적인 모든 만물이 전부 연기로 존재한다. 그래서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된 실체, 독립된 주체는 없다. 다 서로 의지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연기로 존재하고, 이 연기로 존재한다는 것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를 한다. 그래서 이 중도 연기를 깨친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무아라고 합니다. 무아. 또 공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중도 연기, 무아공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이 중도 연기를 이해해서 나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세계관, 바른 가치관을 갖추게 되면 이제 정견이, 바른 견해, 바른 안목이 서는 겁니다. 이 불교 수행은 정견이 없이는 바른 공부,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견은 모든 불교 공부의 시작이고 완성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정견이 공부의 시작이고 완성이다. 그래서 정견으로 시작해서 정견이 완성되는 것이 불교의 깨달음이고 또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깨치는 내가 중도 연기라는 거, 무아라는 것을 이제 깨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깨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일체의 분별망상, 욕망과 화와 어리석음을 완전히 없애야 되니까요. 그런 욕망과 화와 어리석음을 완전히 없애는 열반, 깨달음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깨달음 세계가 중도 연기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팔만대장경이 다 그 얘기를 해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 팔만대장경의 핵심을 모아놓은 것이 성철스님 백일본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을 보더라도, 어떤 불교 경전이나 논설을 보더라도 이 백일본문만큼, 특히 백일본문의 상권 근본불교 사상편만큼 팔만대장경의 핵심, 초기경전의 핵심을 모아놓은 책을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요 백일본문의 근본불교 사상편을
잘 정리하셔서 안목을 갖추게 되면 불교에 대한 정견을 갖추게 되고, 깨달음 세계가 이해되면은 여러분들이 깨달음 세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만큼 믿음도 확실해지고, 믿음과 이해가 강해지면은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이걸 체험하고 생활에 실천해서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발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견, 신심, 발심, 요 삼박자가 이제 갖춰지는 것이 불교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반님들은 그동안 공부를 잘 하셔서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인 중도 연기도 잘 이해되셨고, 중도 연기의 세계관과 가치관도 갖추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 불교에 대한 정견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수행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도 다른 것이 아니라 중도를 마음으로 체험하고 생활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불교 수행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중도를 내 마음에서 체험하고 생활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보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제12장 근본불교의 수행론. 근본불교의 원리편은 이 정도로 해두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수도를 했고 어떻게 깨쳤는지 그 방법론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성제를 깨쳤다. 이 사성제를 자, 요거는 이제 부처님 경문입니다. 이 사성제를 여실히 직연하여 나는 이미 모두 다 청정함으로 인천의 중생계에서, 요 인천은 이제 사람과 하늘에, 사람도 이제 중생세이고 불교에서는 하늘나라도 깨치지 못한 중생계로 보는 거예요. 생사윤회하는 세계로 보는 겁니다. 인천의 중생계에서 무상정등각을 현등각했다고 말한다. 또한 나에게 지혜와 안목이 생겨나서 나의 심해탈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는 나의 최후의 생이며, 자, 나의 최후의 생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지금 이제 깨달은 금생이 다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최후의 생이라는 겁니다. 다시는 후유, 다시 윤회로 태어나는 것은 없다. 나는 죽음과 생을, 불생불멸을 정득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 가르침을 말씀하시자 교진녀에게 원진 이구의 법안이 생겨서, 이제 원진, 티끌을 멀리 또 때를 멀리 떠난, 티끌과 때를 완전히 벗어난 법안이 생겨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집법이 있는 것은 모두 다 멸법이 있다. 자, 이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부처님 이후에 부처님 설법을 듣고 깨친 사람들은 요 얘기를 했어요. 오비구는 다 요 얘기를 했습니다. 집법이 다 멸법이다. 이제 집이라는 것은 고집멸도하는 사성제의 두 번째 나오는 집제를 말합니다. 집제는 뭡니까? 괴로움을 우리가 받으면은 그 괴로움의 원인이 쌓임 또는 가래라고 그러죠. 가래, 쌓임이라는 것은 다 멸의 법이다. 멸의 법입니다. 사라지는 것이다. 집이 곧 멸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과 멸이 양변인데, 이 집과 멸이 다 실체가 없는 연기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집법도 연기고 무하고, 멸법도 연기고 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집과 멸이
양면이 아니라 쌍차 쌍조가 되는 중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법이다, 멸법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중도 연기, 쌍차 쌍조,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를 말하는 거죠. 이때 세종께서 칭찬하여 말씀하셨다. 교진녀는 깨쳤다. 교진녀는 깨쳤다. 이제 요 교진녀는 한문 경전에서는 교진녀라 그랬고요. 우리가 이제 팔리어 경전에서는 꼰단냐라 합니다. 꼰단냐. 그때 교진녀는 이미 법을 보고 법을 얻고 법을 알고 법에 깨달아 들어가 의혹을 초월하고 머뭇거림을 없애고 무외를 얻었다. 해탈했다는 겁니다. 교진녀는 해탈했다는 거죠. 중도법을 보고 중도법을 얻고 중도법을 알고 중도법에 깨달아 들어가 의심을 초월하고 머뭇거림을 없애고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바파와 발제, 이제 요 분들은 오비구 중에 다음으로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바파와 발제에게도 원진 2구의 법안이 생겨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집법이 있는 것은 모두 다 멸법이 있다. 다섯 비구가 취함이 없이 모든 번뇌로부터 심해탈하니 그때 세간에 아라하는 6사람이 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요 율장이죠, 율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 공부 때 그 우리 도반님들에게 그 마하박가 초전범 마하박가의 율장 대품에 소개되어 있는 초전법륜과 무아상경 공부를 동영상을 꼭 한번 보시라 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이 초기 경전에서 팔리어든 한문 함경이든 간에 가장 부처님이 깨치고 최초의 설법이고, 이 깨치고 최초의 설법인 중도대에서는 초전법륜을 듣고 다섯 수행자가 다 깨칩니다. 은하대오를 해서 부처님에게 인가를 받지 않습니까? 다섯 비구가 취함이 없이 모든 번뇌로부터 심해탈하니 그때 세상에 아라하는 6사람이 되었다. 왜 6사람입니까? 부처님과 부처님 설법을 듣고 오비구가 다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과 플러스 오비구 해서 6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해탈한 사람이 6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처음 출발할 때는 부처님 한 분의 깨달음으로 시작했고요. 첫 설법에서 5사람이 또 깨쳤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출발은 6명으로 시작된 거예요. 불교의 출발이 6명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이 세상에 불교에 대해서 불교를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무슨 일을 도모할 때 그 뜻이, 그 방향이 옳다면 그것은 인원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비록 소수라도 올바른 뜻을 가지고 진실된 뜻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공감 얻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근세에 와가지고 1947년에 광복 이후에 1947년 문경 희양산 봉암사에서 봉암사 결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 봉암사 결사가 이제 한국 불교를 이제 혁신하는, 쇄신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탄생의 디딤돌이 된 그런 사상 결사였는데, 그 봉암사 결사도 처음 시작할 때는 네 분이 봉암사에 들어가서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성철 스님, 그 다음에 성철 스님 도반인 자운 스님, 그 다음에 보문 스님, 우봉 스님, 이 네 분 스님이 봉암사에 들어가서 처음 결사를 시작해서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이 사상 어떤 이
한국 불교의 최고 가는 종단의 사상적인 사상 문화적인 기틀을 만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들도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하면 좋습니다. 초전법륜에서 부처님이 양면을 떠난 중도를 정등각했다 하시고 중도는 팔정도임을 밝히신 후에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성제를 설한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성제를 여실직연하시고 모두 청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성제는 중생이 생각하는 생멸이 아니라 부사의 해탈 경계. 자, 요런 표현이 가끔 경전에 나옵니다. 불사의. 불사의라는 것은 이치로 사유할 수 없는, 이치로 사유해서는 해탈의 경계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말과 문자나 사유로는 그 깨달은 경지를 알 수 없는 자리, 그건 바로 깨달음의 자리죠. 깨달음 자리. 그래서 제가 늘 비유를 드립니다마는 여기 지금 제가 찻잔이 있는데 이 찻잔의 차 맛을 여러 도반님들에게 제가 하루 종일 차 맛을 아무리 잘 설명하고 아무리 많은 책으로 이 차 맛을 우리 도반님들에게 말과 문자로 아무리 이걸 설명하더라도 우리 도반님들은 이 차 맛을 영원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방법은 또 하나죠. 직접 체험하는 거죠. 이 직접 차를 마셔보는 것이 최고죠.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도 중도 연기, 팔정도, 사성제도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걸 불사의 해탈 경계입니다. 청정한 불사의 해탈 경계인 사성제를 실제로 정득했다는 것입니다. 양변을 떠난 중도를 정등각했다 하시고 또 중도가 팔정도로 하시고 결국은 깨친 것이 사성제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성제가 곧 중도이며 팔정도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아마 저하고 같이 공부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제가 늘 중도가 팔정도고 중도가 곧 사성제라는 얘기를, 중도가 곧 연기라는 얘기를 누수히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성철 스님께서도 중도가 부처님 깨달은 중도가 팔정도고 사성제라는 걸 확인하고 있죠. 이것은 앞에서 근본불교의 원리편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와 정견이 생겨서 마음이 완전하게 해탈을 얻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최후의 생이라고 하신 것은 윤회하는 생의 최후라는 말입니다. 영원토록 대자유자재해서 생사의 몸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해탈하신 거죠. 우리가 깨치는 근본 목표는 생사 해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도반님들 이런 것들을 이제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불교 공부를 하고 참선 명상을 하는 것은 내가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내가 좀 인문학적 소양과 철학적 지식을 좀 넓힌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불교 공부를 해서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그건 하나의 나의 장식품이고 아르마리 지식을 더 쌓는 것 뿐입니다. 불교는 그 아르마리 지식을 버리고 내 삶과 이 세상의 진리를 바로 보고 그 진리를 실천해서 생사윤회의 괴로움에서 영원히 해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처님이 학문이나 이론을 추구하지 않고 유성출가, 즉 성을 넘어 출가하신 근본 목표도 일체 중생이 생사고해에서 헤매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서 일체 중생이 해탈 열반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잖아요. 부처님이 참 부귀영화가 보장된 금수저 집안의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를 해서 6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한 것은 뭡니까? 생사고해의 해탈을 위한 것이죠.
그것도 자기 혼자만의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해탈하는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이죠. 일체 중생.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한 뜻은 일체 중생이 해탈 열반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해본 결과 다른 것은 방법이 되지 못하고 오직 사성제, 즉 중도를 깨치는 것만이 바른 길임을 체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섯 비구를 찾아가 제1성으로 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사성제 가르침을 말씀하실 때 교진녀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첫 깨달음 제자죠. 교진녀가 모든 번뇌에서 해탈을 한 겁니다. 자, 이 이제 기록이나 자료를 보면 부처님 제자 중에 첫 번째 깨달은 교진녀가 많은 법문을 들은 게 아니에요. 예, 초전 법문을 듣고 바로 깨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선종에서도 깨달음이 단박에 깨친다는 말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 초기 경전에 부처님 제자들이 다 부처님 법문 듣고 은하대오를 하잖아요. 단박에 깨치잖아요. 이것이 이제 선종과 똑같은 선종의 깨달음과 초기 경전의 깨달음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안타깝게도 지금 남방 상자부 성가에서 얘기하는 윗바사나나 아비다르마 전통에서는 깨달음을 세세생생 삼아성기급을 생사윤회해야 아라한가를 성취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처님의 근본 사상과는 좀 거리가 좀 있는 후대의 해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가나선이야말로 부처님의 근본 경전, 초기 경전, 초기 불교의 깨달음 정신과 가르침에 가장 가까이 가까이 있다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객진 번뇌를 완전히 벗어나려면 중도를 정등가 가야 합니다. 그러면 진여 본성이 본래 청정한 것임을 압니다. 이처럼 원진 2구는 객진 번뇌를 완전히 버리고 제8 아레아식의 근본까지 사라진 것이므로 분별 망상만 떠나서는 원진 2구가 되지 않습니다. 제8 아레아식까지 사라져야 법안이 열립니다. 법안이 열린 교진녀가 집법이 그대로 멸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이니 멸이니 하는 것이 사성제의 근본 아닙니까? 생멸의 견해로 볼 때는 집이나 멸이 생멸로 보이지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 생과 멸, 생과 사를 양변으로 보면 이원론, 이분법적으로 둘로 보면은 시간 개념이 들어갑니다. 옳고 그름이 있고 있다 없다가 있는 그런 양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떨어지면 시간 개념이 들어가게 되죠. 시간적인 부처님 깨달음 세계를 시간적인 개념이나 양변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정견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이걸 이제 이 성철 스님께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반님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안목을 갖추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생멸의 견해, 양변에서 볼 때는 집이나 멸이 생멸로 보이지만 중도법을 바로 깨치고 보면은 집법이 그대로 멸법이고 집이 그대로 멸이라는 거죠. 집도 연기무하고 멸도 연기무하잖아요. 생사가 그대로 열반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과 사가 그대로 열반입니다. 왜? 생도 연기무하고 사도 연기무하니까요. 이게 정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사를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 정견으로 보면 생사가 그대로 열반인 거죠. 이걸 모르면 생사윤회에서 해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진녀가 그렇게 말하니 부처님께서 깨침을 인가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깨치신 이후에 처음 중도를 바로 깨쳐 생사에서 해탈한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교진녀가 깨치고 난 뒤에 다섯 비구도 모두 깨치고 그 후에 야사를 시작으로 많은 출가자가 깨쳤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참 아름답고 훌륭하고 위대한 전통이죠.
부처님이 깨치시고 첫 설법인 초전법륜을 듣고 교진녀가 깨치고 나머지 네 수행자가 다 깨쳤고요. 그래서 여섯 아라한이 있고 그 여섯 아라한 뒤에는 누가 깨쳤느냐면 야사라는 청년이 깨쳐요. 예, 요 일화도 여러분 도반님들이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46번 주로 가겠습니다. 야사는 부처님의 초전법륜을 듣고 다섯 비구가 최초로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출가한 제자이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출가 제자인 거죠. 부유한 아버지 덕분에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야사는 쾌락의 허무함을 느끼다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출가한다. 이제 야사는 이제 이른바 금수저 집안에서 이제 사치향락을 누리다가 사치향락 쾌락을 추구하다가 쾌락이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부처님 설법 중도법을 듣고는 출가한 것이죠. 야사의 친구 54명이 함께 출가하여 교단 확산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렇죠. 이 여섯 수행자 외에 야사와 야사 친구 54명이 동시에 출가해가지고 이 불교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한 분들이죠. 야사의 부모와 아내도 부처님께 기여하여 불교 교단의 최초의 우바세 우바이로 기록된다. 그래서 이런 불교사도 우리 도반님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재미있습니다. 깨친 뒤에는 반드시 집법이 그대로 멸법이다라고 말하여 생사가 그대로 열반임을 정득했습니다. 생사가 그대로 열반임을 정득했다는 것은 쌍차 쌍조하여 집과 멸이 융통한 경계를 깨쳤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애지, 걸림없는 지혜입니다. 근본 불교에서는 이 말이 깨친 사람의 표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집법이 멸법이다.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다. 번뇌가 그대로 지혜이다. 이런 이제 중도 정견, 이것이 이제 근본 불교 사상이자 이 한국 가나선에서 한국 선에서도 똑같은 견해라는 것을 성철 스님이 지금 이제 초기경전을 섭렵하면서 이제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근본도 생사적 열반이라는 것을 바로 깨쳐야지 말로만 아무리 집법 그대로가 멸법이라 해도 깨친 것이 아닙니다. 실천이 되어야 법의 눈을 바로 뜬 것이고 원진이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법이 멸법이다, 생사적 열반이다, 번뇌가 곧 지혜이다, 이런 말은 말뿐이고 이 말과 글자를 떠나서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이것을 이제 체험하고 깨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을 해야죠. 실천을. 마음을 그렇게 써야 되고 좌선을 하고 행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중도의 생활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입으로 생사의 집법이 멸법이라느니 깨쳤다느니 사성제니 해도 마음의 객진 번뇌는 그대로 있습니다. 객진 번뇌의 구름이 완전히 그쳐서 진여 본성의 청천백일이 분명히 나타날 때가 바로 원진이구이고 이제 모든 번뇌를 다 떠난다는 거죠. 사성제를 바로 보며 연기를 바로 보고 중도를 바로 보며 팔정도를 바로 보는 때입니다. 그것을 깨쳤다고 합니다. 교진녀가 법을 보았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는 사람이고 법을 보는 사람은 부처를 보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성제의 집은 연기의 생기법이고 멸은 연기의 환멸법입니다. 이런 집과 멸을 바로 보아야 중도이니 생멸의 진멸이 아니라 중도의 진멸입니다. 자, 이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성제 집도 연기고, 그죠? 멸도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과 멸이 중도이니까 생멸의
진멸이 아니라 중도의 진멸이다. 이 도반님들 이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아직 안 되시면 그거는 이해되실 때까지 강의를 반복해 들으시거나 이 책을 계속 읽으셔가지고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지만 뭐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스스로 좀 애써서 계속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의 진멸을 바로 깨치면 그 사람이 법을 본 사람이고 부처를 본 사람입니다. 이 진멸, 고진멸도를 중도로 바로 알면은 그 사람이 중도법, 연기법을 본 사람이고 부처를 본 사람이다. 부처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법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의심이 다 풀리고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삼천대천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대자유자재해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생사에도 두려움이 없고 모든 것에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늙는 것도 연기고 병도 연기고 죽음도 연기라는 것을 깨친 바로 안 사람들은 생사나 생로병사에 두려울 것이 없죠.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죠. 이것이 연기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요. 관세음보살처럼 32응신을 나타내서 일시의 중생을 제도하며 자유자재하게 활동하는 것을 시무외라고 하는데 이런 무외 역시 근본불교에 그대로 있습니다. 누구든지 집과 멸의 사성제를 바로 깨치고 연기를 바로 깨치고 중도를 바로 알면 이것이 곧 무외를 얻는 것이고 법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어서 5비구 중에 2사람인 마파와 발제도 바로 깨쳐 원진 이후의 법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집법이 그대로 멸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5비구가 모두 깨쳐서 모든 집착이 다 끊어지고 무애지를 걸림없는 지혜를 성취했습니다. 자, 우리 도반님들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도 연기를 공부하고 화두 참선을 부지런히 하고 또 행선을 부지런히 하면은 이제 우리도 걸림없는 지혜를 완성하게 된다는 거죠. 걸림없는 지혜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다 해탈해서 대자유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8아레아식의 근본 집착까지 다 버려서 마음의 해탈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라한이 6사람이라고 하신 것은 부처님과 5비구를 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죠. 아라한이 6사람이다. 보통 6가지 신통 중에 누진통을 얻으면 멸진정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누진통을 얻으면 아라한이지 성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누진은 제6식의 분별루만 끊어진 것이지 제8아레아식의 근본 누는 끊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부파불교 이후에 소성과 대성을 나누어서 말할 때 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자, 요 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까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통 깨치면은 이제 신통력을 얻는다 그러는데요. 그 신통이 이제 6가지 신통이 있는데 그 중에서 멸진정에 들어갔 이제 누진통을 얻으면 멸진정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멸진정에 들어가는 것은 곧 아라한이지 부처는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죠. 요게 지금 부파불교 남방 상자부 성가의 윗바사나에서 주장하는 견해예요. 근데 요 견해는 요건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부처님과 아라한을 지금 따로 보는 거거든요. 부처님과 아라한이 부처님은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6아라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당신이 아라한이고 여기 나 같은 사람이 6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 뭡니까? 아라한이 곧 당신과 똑같은 경지를 체득했다는 걸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후대에 와가지고
지금 남방 상자부 성가에서는 이 부처님과 아라한을 구분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부처님과 아라한을 왜 구분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달아서 우리 불교의 길을 설해 놓은 유일무이한 교조이고, 그 부처님 이후에 깨달은 사람은 전부 부처님의 깨달은 법문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하고 아라한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도반님들은 제가 지금 전해드린 이 설명을 듣고 그런 견해를 가진 분들이 중도연기법, 무아법을 바로 안 분들입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못 알고 있어요. 잘못한, 그분들이 양변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과 아라한을 양변으로 보고 이원론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분법으로 보고 있잖아요. 잘못 보는 거죠. 그거는 부처님 깨달음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참,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공부하면은 그런 분들은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히 부처가 될 수 없죠. 그분들은. 왜? 부처님은 유일무이한, 그죠? 나하고 다른 분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참 안타까운, 부처님 가르침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제가 아는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철스님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런 해석은 부파불교 이후에 소성과 대성을 나누어서 말할 때 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라한은 소성과 대성을 나눌 때의 아라한이 아니라 근본 불교에서 열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철스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우리가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아라는 부처님과 둘이 아닌, 열애와 부처가 하나인, 그런 아라한을 말하는 것이지, 이제 소성과 대성이 나눠지면서 소성에서 말하는 그런 아라한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번뇌로부터 심해탈했다고 한 것도 제6식만 끊어지고 제8식은 남아있는 유여열반이므로 아라한이 못 됩니다. 제8 아레아식의 근본 번뇌가 끊어지고 무여열반을 정득한 아라한이어야 모든 번뇌로부터 심해탈을 한 것이며 이것이 곧 열애입니다. 이제 요 얘기는 육식의 번뇌만 정화하고 8식은 남아있으면 이거는 해탈이 아니라 유여열반, 예, 아직 남아있는, 열반이 남아있는 것이므로 이것도 아란이 못 된다는 겁니다. 예. 제8 아레아식의 근본 번뇌가 80 경계까지 완전히 정화돼서 무여열반을 정득한 아란이어야 심해탈이며 열애고, 열애란 부처라는 거죠. 표현을 아란이라고 했을 뿐 근본 불교에서는 열애나 아란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죠? 이 초기경전, 이 초전법륜에서는 부처님이나 아라한의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부처님의 첫 설법을 주목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 해석하면 부처님도 소성 아라한인가 할 수 있는데 근본 불교 시대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상입니다. 여기에서는 부처님 당시의 다섯 비구를 대표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사람들이 깨친 다음에는 아라한이 지금 몇 명이다 하는 말씀이 율장에 나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특강으로 해드렸던 거 있죠. 그 율장 대품 마하바카 그 경전을 특강을 해드렸던 그 얘기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도반님들이 그 특강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때 그 파일을 안 올려놨는데, 파일을 올려놨나? 파일을 어, 파일을 올려놨죠. 그 특강에 보면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찾아가지고요. 거기 그 경문을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근데 그 파일은 저작권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대단히 죄송하기도 그거 돌리지는 마시고 우리 회원님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걸로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저작 돌려
돌아다니게 되면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내가 너무 그분들께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율장에 그 사람들이 모두 바로 깨쳤다는 것을 부처님이 인정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293쪽에 이제 삼매, 앞에 이제 사성절을 깨달았던 것과 두 번째는 삼매를 깨달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때 불세조는 현등각을 이루시고 우르빌라촌 니련선화 강변의 보리수 아래에 계셨다. 이제 부처님이 이제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깨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때 세조는 보리수 아래에서 한번 결가부자 하신 채로 7일간 해탈의 즐거움 속에 앉아 계셨다. 그때 세조는 그 밤의 초저녁의 연기를 순관역관으로 관하셨다. 그 밤에 한밤중에 연기를 순관역관으로 관하셨다. 계속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삼매, 연기를 순역관했다는 거죠. 내가 정득한 이 법은 매우 깊어서 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하박가 율장 대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율장의 대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섯 비구를 향해서 초전 법륜을 하시기 전에 보리수에서 정등각을 이루신 그때입니다. 부처님은 처음 현등각을 성취하시고 보리수 아래서 그대로 선정에 드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7일간 앉아 계실 때에는 입정이고 나올 때는 출정이라고 보면 부처님의 선정, 삼매를 모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근본 정은 출입이 없습니다. 출입이 있으면 팔정도의 바른 선정이 아니라 생멸의 변변에서 보는 것입니다. 제8 아레아식의 근본이 끊어지고 정각을 성취하면 언제든지 상적상조하여 쌍차쌍조입니다. 이제 중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분별 망상이 다 끊어지면 내 본래 중도 연기, 중도 삼매가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지와 관이 이제 지는 사마타, 관은 위파사나입니다. 지와 관이 등지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도마님들 이 등지 하나가 되어서 갖춰지고 이제 지와 간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정과 해, 정이 사마타고 해가 위파사나입니다. 정과 해가 등지하여 지관, 정해, 사마타, 위파사나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출입이 없는 그런 선정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정해 쌍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과 해가 둘을 닦아야 된다는 얘기가 쌍수거든요. 쌍수. 정해 쌍수면은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까? 깨달음을 향해 가는 수행을 말하는 겁니까? 누가 아는 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정해 등지, 이 성철 스님은 정해 등지가 깨달음 선정을 말하는 것이고 정해 쌍수면은 깨달음입니까? 방편입니까? 다리입니까? 손가락입니까? 손가락. 그렇죠. 손가락이죠. 그죠? 예.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좀. 정해 쌍수라는 닦는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또 그 닦음을 둘로 보고 닦는다 그러면 이거는 전부 손가락이고 방편입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요. 깨달음이 아니라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깨달음은 뭐냐? 등지, 불이, 정해가 하나다. 불이 또는 등지를 그럽니다. 그래서 쌍수를 이제 법으로 알고 계시고 쌍수를 법으로 깨달음으로 가리키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그분들의 안목이 아직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의 안목은 아직 중도 정견, 중도법에 대한 안목을 한번 다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되나요? 임성훈님, 내가 하는 말이 좀 이해가 돼요? 네, 돼요. 됩니까? 예, 예, 공부를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임성훈님이
공부가 빠른 거예요. 이 정해를 둘러보는 쌍수는 둘러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아직 방편이에요. 아직 닦는 과정에 있다. 깨달음이 아니고 아직 닦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남방 그 상자부성과 위파사나 사마타는 그 예를 들면 사마타를 먼저 닦아가지고 위파사나를 완성한다거나 위파사나를 닦아서 사마타로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부 정의 쌍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깨달음의 얘기가 아니라요. 그건 어디까지나 방편, 손가락 얘기고 법은 덩지,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덩지고 정해 불이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7일간 머무시며 연기를 순역관 하셨습니다. 이렇게 4번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삼매로부터 일어나 하셨으면 부처님이 깨친 근본은 삼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삼매의 원어는 사마디인데 삼마지로 옮기기도 합니다. 번역은 정이라고도 하고 지와 관, 정과 해가 덩지하기 때문에 덩지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매, 불교의 삼매는 사마띠, 삼매의 원어는 사마띠, 이걸 한자로는 삼마지라고도 옮기고요. 또 번역할 때는 정이라고 합니다. 정해할 때 정. 또는 지관, 정해가 덩지하기 때문에 덩지라고도 번역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그런 용어들이다. 앞에서 부처님이 아라한이 6이다 하신 아라한은 모두 제8 아레아식의 근본이 끊어져서 완전히 정해가 덩지된 무심삼매, 대적정삼매를 얻은 분들입니다. 정해가 등지한 대무심삼매를 얻어야 아란이라고 하고 부처라 합니다. 이런 대무심삼매, 즉 중도 연기는 너무 깊고 깊어서 중생은 알기 어려우니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여러 번 탄식하셨습니다. 참 이건 진짜 참 어려워요. 이 자기 마음에 삼매가 다 갖춰져 있는데 아무리 뭐 망난이고 마군이고 사기꾼이고 살인마라도 그 사람 마음에는 다 이 삼매가 선정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바로 보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 때는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탄식할. 부처님이 삼매를 정득한 것은 연기인데 연기를 바로 알려면 아래와 근본식의 뿌리가 빠져야 합니다. 이것이 무상정각이고 이것이 무여열반입니다. 아래아식이 근본임을 분명히 알면 소성이니 대성이니 싸울 필요도 없고 부처님 근본 불교에서 제시한 문제이니만큼 이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합니다. 이해가 깊으면 자연히 중도나 연기나 부처님 삼매가 무여열반임을 짐작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은 이제 이 중도 연기, 이 정해 불이, 지관 덩지를 깊이 이해해서 계속 반복해서 완전히 이해가 깊어지면 자연히 중도나 연기나 부처님 삼매가 무여열반, 완전히 번뇌를 없앤, 그죠? 남김없이 번뇌를 버려가지고 완전히 니르바나가 되고, 그 니르바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본래 마음자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승불, 본래 부처, 본래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 할게요. 지금 8시 24분이니까 8시 35분에 2교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할게요. 예.